자, 오늘은 이사야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 내용, 이사야 16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음 주 시작. 다윗의 장막이 인자로 왕과 함께 설 것이요 그 의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실속히 행하리라. 이 내용은 이제 주변 국가들은 다 망해도 다윗의 왕의 왕권, 그 왕위는 영원 무궁토록 정의와 공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과거에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 독립운동 선구자들이라고 하죠.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선구자들, 이 선구자들이 이 두 표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이 소비에트 공산당 그 레닌의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 그 독립군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그 상해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독립군. 자, 이 독립군도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이 광복군이라고 하는데, 이 광복군이 원래 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공수부대 훈련까지 받은 광복군이 나중에 그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상해에 있는 한국 사람들 독립군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공수부대까지 훈련시킨 이러한 그 엄청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격을 시작할 때에 광복군을 투입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소련 공산당의 영향을 받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팔로군 해가지고 광복군 말고 마적대와 같이 팔로군으로 이제 이 중국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이 일본의 그 위성국가가 바로 만주국이었거든요. 만주국. 그러니까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주를 지배하는 만주국을 만들고, 그 만주국에 일본군들이 약 20만 명 정도가 주둔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팔로군은 이제 그런 일본군들과 이제 독립전쟁을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하는 그런 광복군과 팔로군 이 선구자들이 두 표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광복군이 활동하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에 의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냥 갑자기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광복군들이, 그리고 이 팔로군에 소속된 우리 독립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팔로군은 어디로 가냐면 북쪽, 만주 지역 북쪽 지방으로 가게 됐고, 상해에 있던 광복군들은 한국으로, 이 남한으로 다 대거 귀국을 했어요. 자, 이때부터 한국은 이 이념적인 그런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해방도 되기도 전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나 생겨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은 다 팔로군들이랑 공산주의는 전부 다 북한으로 가게 됐고, 남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설립하게 됐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리박스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과 정치를 이어받는 학교다. 그게 리박스쿨이에요. 그런데 이 리박스쿨이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독립시켰고 경제 발전을 시켰고 이런 대통령들을 배우는 게 나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리박스쿨을 열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승만과 박정희 이념을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이름을 남로당이라 해가지고 남한이 노동당이다 이렇게, 북한은 북로당 해가지고 김일성이 장악을 했고 남쪽은 남로당이다 이거 박헌영이 장악을 했어요. 거의 70~80%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왜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그 당시 똑같은 돈이에요. 북한과 남한 똑같은 돈이고 경제적으로도 평양이 훨씬 서울보다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고 장악하기 위해서 신의주에다 이 압록강 수력발전소, 거대한 발전소를 세우고 그리고 공업지역을 평양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주를 지배하는 이 교두보 역할을 평양에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보다 경제발전이 2~3배나 훨씬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는 미군이 오면서 대량의 원조물자를 대량으로 가져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미군이 가져온 군유, 미군이 가져온 옥수수 가루, 그걸로 빵 만들어서 먹고 죽 써서 먹고 그리고 그 분유 물에다 타가지고 먹고 미국에서 가져온 설탕 먹고, 저도 그렇게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 하는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남한은 경제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돈을 몽땅 가지고 남한에다가 쫙 뿌리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자본주의보다 더 좋은 세상은 공산주의다. 해가지고 동네마다 쫙 세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그 당시에 농업이었고 그리고 이 지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소장농들인데 소장농들에게 모두가 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땅을 준다 해가지고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투표를 해보니까 이 거기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투표가 75% 이상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다 망한 거죠. 국민 75%가.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됐어요. 바로 뭐냐? 1950년 바로 1월 달에 1950년 1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했어요. 토지 개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시골에 있는 모든 농민들에게 전부 다 등기부등본으로 자기 땅을 다 준 거예요. 소작농들에게 능력이 있는 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만큼 대지주에게 땅을 전부 다 채권을 주고 빚을 주고 나중에 갚겠다 국가가. 그러니까 채권 발행해가지고 이 대주주의 땅을 다 국가가 사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동안 소작농으로 노예처럼 일만 했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농사를 지면 소작농들이 원래 그렇죠. 지주에게 거의 다 바치고 자기는 먹을 것만 먹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풍족하게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농토를 다 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켜줄 수 있는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1월 달에 그 토지 개혁이 어떤 의미냐? 내 땅이 있기 때문에 싸울 힘이 생긴 거예요. 내 땅이 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될 땅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이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여러분, 소련제 탱크로 무장하고 비행기로 폭격하고 대포로 폭격하고 이런데 서울이 3일 만에 무너졌어요. 점령됐어요. 자, 그러면 물밀듯 밀고 내려가면 부산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대항할 국군이 없어요. 국군이 있어봤자 무기가 없습니다. 왜냐? 미군이 이승만이 하도 북진통일을 하자고 얘기하니까 남한의 이승만한테는 무기를 주면 그 무기 가지고 틀림없이 전쟁 일으켜서 북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미국은 탱크 하나 안 남겨놓고 대포 하나 안 남겨놓고 전투기 하나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갔어요. 전부 다 가지고 철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껏 있어봐야 박격포, 소총, 카빈 소총, M1 소총 2차 대전 때 썼던 그 무기들 몇 개 남겨놓고 나라를 지키라고 하는 얘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미 국군에게는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그런 그 사단도 있고 그야 이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인가를 내가 지켜야 될 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 모압과 암몬, 구스, 애굽, 이집트 할 것 없이 다 망한다. 다 망하지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에서 강력한 왕권이 나오고 그 왕권에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정도로 빠져 있어요. 지금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세대, 교육을 받지 않은 40대, 이 40대, 50대 전교조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이 마비된, 아주 그냥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이성이 마비되거든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자, 그 정도 됐으면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국민들 반절 이상이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공산주의자를 찍어주고 공산주의자를 옹호하면 이 대한민국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꿈꿔왔던 적화통일, 북한의 이 통일전선부에서 그렇게 꿈꿔왔던 남한의 이 정복전쟁이 승리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통령 장악하죠. 국회 장악하죠. 검찰 해체하죠. 법원 전부 다 판사들 다 장악하죠. 여러분,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어떤 힘으로 어떻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어요? 과거에 이 독재 타도를 외쳤던 그 민주주의 그 투사들 열사들이 그 당시에는 독재라도 강력한 군사력이라도 동원해서 국민들을 압제했지만 이번에는 군사력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모든 법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 사회주의법, 국가가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 무서운 나라로 이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내용의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농사를 잘 짓고 이 장사를 잘하고 그리고 이 과거의 고대 이 중국과 물물 교환의 이 교역 실크로드를 통해서 가져온 물건이 제일 도착한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것이 다마스커스. 그 유명한 바로 그 허브 도시가 다마스커스예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동쪽에 있어요. 이 모압 사람들은 또 이 농사를 잘 져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고 심판날이 오면 그런 풍요로운 것은 한날에 하나님이 다 멸하실 것이다. 자, 이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과거에는 일본의 이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력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어요. 일본이 숫자만 많을 뿐이지 우리나라보다 잘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AI면 AI, 방산기술, 전투기면 전투기, 뭐 탱크면 탱크, 대포면 대포, 잠수함이면 잠수함, 구축함이면 구축함, 이지스함이면 이지스함, 모든 것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명품과 같은 명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국도 무서워하는 재래식 무기로는 최고의 현무포, 현무파이브, 엄청난 탄두를 싣고 3,000km, 4,000km, 5,000km까지 날아가서 한 방 때리면 그냥 중국의 샬사댐도 그냥 깨지는 거죠. 근데 그게 요격이 안 돼요. 그렇게 정밀하게 만든 거예요. 하늘로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대기권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면 요격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고도의 기술을 적용한 그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나라가 송두리째
경제면 경제, 자동차면 자동차, 반도체면 반도체, 건설이면 건설, 세계 최고의 명품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이 이 공산주의자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으로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선택이 공산주의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데 이때마다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다 망해도, 나라가 다 망해도 바로 이사야 16장 5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1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다윗의 왕권이 지킨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세상이 공산주의로 바뀌어도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왕권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이 견고하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아멘.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도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다 망해도, 나라가 공산국가가 돼도 교회는, 여러분들, 바로 성도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재명이나 이 권력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거기 아부하면서 청와대 쫓아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축하기도 해주고 쫓아가서 다 아부할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여. 왜냐면 내가 2019년도에 그걸 봤거든요. 청와대에서 우리는 문재인 타도를 외치면서 거기에서 풍찬노숙하고 그 12월 1월달 찬바람, 비바람, 눈폭풍 다 맞아가면서 거기서 있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차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찬하고, 그리고 대통령 휴장 그려진 넥타이 선물 하나씩 다 받고, 거기서 푸짐한 식사 대접 다 받고, 대통령 잘 되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다니까요. 그런 개자식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라가 위기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디다가 둘지, 어떻게 던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바로 진리의 말씀, 다윗의 장막, 그게 어디예요? 다윗의 장막, 교회예요, 교회. 아멘. 다윗의 장막, 교회.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교회 목사들만은 정의롭게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 아멘. 다윗의 장막이 교회죠. 지금 교회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다윗의 장막이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왕권이 행사되는 곳.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은, 교회는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분의 왕권이 굳게 설 것이고, 그 왕위에 앉아서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6월 3일 내일 모레 지나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 가운데 집어넣으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져야 된다. 그러면 망하는 건 왜 망하느냐? 모압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압의 이 상태를 보면은 이 모압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그냥 이 모압의 이 가지가 막 뻗어가지고 막 풍성한 열매가 막 열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뿌리채 죽게 하시고
전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 왜 그럴까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15장 4절입니다. 거기 6절 보면 니물이 무른 마를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 얻은 짐을 쌓았던 것까지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 다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 거기다 그 당시에 자, 이렇게 해서 바로 그들의 심지어는 그 도피하고 도망가고 그 남은 땅에는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먹게 하겠다. 지금 이 모압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그 풍요롭게 살았냐면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16장 6절입니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그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여기 보면 헤스론의 밭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까지 건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얼마나 풍요로웠냐면 이 가지가 뻗쳐가지고 이 세계 열방이 펼쳐지고 바다를 건너서 바다 건너까지도 이 풍요로움 모압의 풍요로움으로 부유하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어버렸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잘 산다, 풍요롭다 그러지만 공산주의 세상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가,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엘살바도르가 어떻게 망했는가.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권한이 집중된 독재가 시행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총통의 권한을 주니까 그 나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살바도르는 대법원이 완전히 다 장악이 돼가지고 대법원장들이 전부 다 이 독재자 편에 서가지고 법이 없어요. 독재가 법이야.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풍요로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석유가 펑펑 나오는 세계의 산유국이에요.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지금은 거지 나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왜? 독재자가 나타나니까. 지금 이 나라에 현재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사법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견제할 세력이 없어요. 이 치하에서 한번 살아봐야 풍요로웠던 그 나라, 그 가지가 펼쳐졌던 그게 하루아침에 망한다 이거죠.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 못하면 그게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판단 못하면 교만 때문에,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을 믿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 망해도 다윗의 왕자는 견고하게 설 것이다. 다윗의 장막은 견고하게 그곳에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게 될 것이다. 다 망해도 교회만은, 우리 교회만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만은 견고하게 서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장막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내용. 오늘 이사야 15장 16장 내용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렸습니다.